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그 네 번째 말씀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가 베이스다, 가장 중요하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같은데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웠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를 통해서 비록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고 또 우리 모습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강력하게 성장시킨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셔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을 바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는 짜릿한 이런 쾌락,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손가락으로 잡은 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인생의 본질을 향해서 두 개의 짧은 그리고 아주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믿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땅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좋은 곳이나 교회에 다니면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고 안정이 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처럼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 인생 송두리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빈은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것을 복음의 이 발견, 이것이 인생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과 이 침략이 잦은 나라예요. 그래서 귀한 것, 소중한 것은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뒀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은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때를 따라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재산이 생기면 땅속 항아리에 담아서 묻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꿈에도 생각지 못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또 성인들 중에 이 피규어 매니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피규어 전시장을 갔다가 먼지가 이렇게 묻어있는 중고들이 많은 가운데 한 피규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전 세계에 한정판 피규어예요. 우와, 이것은 몇 억 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그 밑에 보니까 3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3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 피규어를 만난 아이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 누가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고 그 피규어를 삽니다. 오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남의 땅에서 일하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기쁘게 다 팔아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밭을 산다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억지로 판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판 게 아니에요. 그 보화의 가치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가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정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선 사람과 다르게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진주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10년을 토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토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간 어떤 곳에서 주변에는 시세가 1,000만 원 하는데 우연히 이곳에 이분이 급히 일주일 내에 정리를 해서 10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쁘게 돌아가서 그 땅을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사게 되는 거예요. 평생 단 한 번 만나볼까 말까 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를 얻고자 했던 이 사람처럼 이 진주 장사꾼도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보다 더 크고 훌륭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최고의 보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가진 재산을 다 바치거나
모든 걸 다 희생하라는 율법적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값진 가치를 소유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억지 신앙이 아니에요. 억지 희생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만났을 때, 더 귀한 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뭐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먼저 그걸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구원과 영생,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에는 무엇이 있어요? 죽음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 복,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축복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축복, 잠시 얻는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왜 그거 얻으려고 하냐? 극상품이 있는데, 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길래 전 인생을 걸라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무엇을 받아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일생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질병도 만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때로는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비교가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이 원망이 됩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와 같이 늘 조건부이고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고통, 죽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대신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영원한 피난처이자 내 집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요? 그 안전지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외로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세상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깊은 배신과 실망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과 그렇지 않은 관계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스펙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가장 귀히 여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의 친밀감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사소한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세상이 다 나를 배신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완벽한 베스트 프렌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통치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 갖기를 원하잖아요. 일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래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빚내서 큰 집 살았는데 잠자는 침대는 한 평인데 왜 그렇게 빚내서 이자 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임대에 살면서 몇 억을 주식에 투자해서 5배 벌었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모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카페 너무 아름답죠? 1층에. 너무 잘 해놨네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식 대박 나서 이렇게 카페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얻고자 할 때 얻은 후 몇 달간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곧 익숙해지면 그것도 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갈증이 다가오고, 그래서 세상에 즐거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거나 낡아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만족이, 그래서 새벽에 다 잠잘 때 주님 앞에 고요히 나와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도 갈증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도 어제와 지난 해와 똑같은 갈증과 공허가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 마음의 구멍이 결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로 콸콸 채워져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이 청청하고 푸른 것처럼 주님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부여를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목마르지 않게 자유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가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저 미래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을 오늘 지나갈 때에 내 마음에 주시는 참 평안, 위로, 감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인도함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저런 저급한 수준의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그런 것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위대한 신학자 조너선 에즈워즈는 복음은 인간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기쁨을 복음이 빼앗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내가 교회 나가준다고, 내가 뭘 해준다고, 아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 안에서 크면 클수록, 더 부유하면 더 부유할수록 누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크게 웃고 크게 행복하면 우리도 덩달아 크게 웃어지고 크게 행복해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진짜 부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점고를 해봐야 합니다. 돈인지, 자녀인지, 인정인지, 노후와 같은 미래 준비인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우상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뭐예요? 주님이고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칼부림이 일어나요. 부모가 부모 같게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다 아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와 같은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에 종살이하고 인정 욕구에 종살이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 다 아는데 그거 못 놓아서 그것에 종살이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너희들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어야 한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결단이에요. 오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느 땅에 일하던 남의 집에 일하던 이분과 극히 값진 진주 하늘을 찾아다닌 진주 전문 장사꾼 이분처럼 억지로 전 재산을 팔지 않아요.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자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왜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억지 의무와 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주 최강의 가치를 만나고 누리게 되는, 그리고 자유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손해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생 드리고 시간 바치고 물질 드리면 손해보는 것처럼 미련하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보아 얻은 이들이 오늘 손해보는 장사한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 바다를 데려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자. 바다를 동경하고 사모했던 이 아이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항해는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섬기고 드리는 이 모든 수고와 시간과 물질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저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무한하신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면서 구했어요.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지친 영혼들에게도,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있는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드러난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 집, 우리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우리를, 영적 파산자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찬란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물과 피, 생명을 다 걸어서 전 재산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주 같고 값진 보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 설교의 가치를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작고 썩어질 보화를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던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하신 보화 되신 그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천국 시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